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레미야인데요.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 고생을 많이 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에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있다 그랬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교도소에 갇혀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에레미야 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시위대들에 갇혀있게 했는데요. 1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이제 갇혀있다는 단어하고요, 임하니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이제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갇혀있다고 하는 것은 좀 최악의 상황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적용하면, 그럼 나는 예배드리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받고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또 환경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내가 좋은 환경이냐, 정말 나쁜 환경이냐. 또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은 좀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환경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좋은 환경에 내가 산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갇혀있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나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면은 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말씀이 임하면은 최상의 환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임하고 있느냐. 환경이 좋고 나쁘고 거기 너무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매달리면 안 돼요. 환경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좋은 환경에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런 환경을 자꾸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오늘 임하고 있는가. 내 심령 속에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가정은요, 소망이 있어요. 교회도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 교회 속에 임한다고 하면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임하게 하셨는데, 그럼 어떤 말씀을 주셨냐 이거예요. 우리 3절 한번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나쁜 환경에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다니시면은 몇 번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이 말씀에 원뜻이 있어요.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초대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과 상의하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많이 부르짖을 때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미 내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근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좀 조심할 건, 내가 이미 딱 답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미 결론을 딱 내려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 결론이 있고 하나님께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미 결론을 딱 내리고 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가정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돈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물질 주셔야 됩니다. 물질의 기도를 하게 돼요. 자녀들을 기도할 때 자녀들이 뭐 중요한 그런 진학을 앞둔다든지 취업을 앞둔다든지 중요한 시험을 앞둔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집중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조심할 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기도 제목만을 너무 몰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하나님보다도 그 기도 제목이 더 우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건 좋은 것인데, 근데 잘못하면은 그 기도 제목에 나도 모르게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내 자녀 기도 제목, 내 자녀 진학해야 되고 또 취업해야 되고 또 이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해야 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기도 제목이 그냥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거기에 몰두하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뜻대로 안 됐을 때, 기도 응답이 원한 대로 안 됐을 때는 반드시 낙심이 되든지 시험이 딱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부터는 내가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게 있어도 내 자녀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께 결론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의 원뜻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초대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 응답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여러분과 제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내 자녀 필요한 거 막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면 다 끝나게 되고 응답이 안 되면 실망하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물어보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6절을 한번 보시면요, 6절, 7절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바벨론에게,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에레미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의 응답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회복시키시겠다. 어떻게 회복시킨다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운 그런 회복의 은혜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고치게 할 것이고 치료해 줄 것이고 평안을 줄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기서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때 이스라엘이 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에레미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그런 어떤 믿음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할 건, 내가 기도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고 자녀 위해 기도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데, 그걸 내가 딱 결론 내려서 내가 딱 답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이 있어요. 그걸 내가 응답을 내고 내가 답을 가고 내가 결론을 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2절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세 번째 메시지는 모든 일을 만들며 성취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만드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름을 말씀해 주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물어보고 나를 초대하고 나에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때 쓰여진 말씀이 만들며 성취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만들며 히브리어로 오샤라고 하는 단어고, 성취한다는 단어는 요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쓰였던 단어예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흑암을 만드셨고 바다를 만드셨고, 그때 쓰여진 단어가 만들며 성취하는 이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과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해요. 누가 많이 합니까? 불교인들 기도 많이 해요. 3000배 하면서 기도를 해요. 무속, 무당, 모속신앙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산에 가서 그냥 원하는 거, 소원, 내 자녀의 소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소원 빌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는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자기의 소원, 자기가 원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끝,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 이렇게 진로, 이렇게 진학,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결론을 맡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하고 하면 그 기도는요, 무속과 우리 기도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결론이 있음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저도 늘 그런 설교는 하지만은 저의 한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저의 한계에 갇혀 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중요한 건 기도는 크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자꾸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의 한계에 하나님을 이렇게 가두어 놓아요. 내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자꾸 자녀 기도할 때든지 교회 기도할 때든지 자꾸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내 경험, 내 기준에 의해서 그걸 딱 이렇게 기준에 묶어놔요. 그러면 자꾸 한계에 부딪혀요. 근데 기도는 뭐냐?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게 되셔야 돼요.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 민족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난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좀 기도는 크게 하셔야 돼요. 기도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도 하시면 응답이 되는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또 기다리는 것이고. 근데 내가 어떤 답을 가지고 내가 결론 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에레미야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을 만들며 모든 일을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그 모든 일을 만들 수 있는 분, 내가 원하는 거,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들, 우리 교회가 꿈꾸며 기도하는 제목들, 그것을 만들 수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기도 체험이 없잖아요. 이 체험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습관성 신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니까 형식적 습관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성으로 봉사를 하고 습관성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죠.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한 사람은 그 신앙이 형식으로 빠지지 않아요. 늘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기쁨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 체험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이 기쁘고 활기가 차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이 체험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믿기는 믿지만 자꾸 형식으로 빠지고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거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는 중요한 것만 기도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 시간부터 사소한 것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아주 사소한 거. 오늘 내가 예배하는 거,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운동하는 거, 오늘 내가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거, 하여튼 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기도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눈을 감아도 기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기도하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 열심만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다 위험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환경을 자꾸 이렇게 탓하시면 안 돼요. 환경이 자꾸 좋은 환경으로만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말씀이 임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갇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갇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기도가 멈췄다면은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가 멈추신 분이 있으면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나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내 상황, 지금 내 환경, 이게 좋고 나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가 멈춰 있다면 그게 진짜 문제예요.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문제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멈춰 있고 말씀이 멈춰 있다면 우리는 좋은 환경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빌보 4장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건요, 정말 나쁜 것 중에 하나예요. 염려는요, 내가 하면 할수록 힘들게 되어 있어요. 염려는 내가 염려를 하면 할수록 내 믿음은 약해져요. 염려는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염려는 하면 할수록 자꾸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염려 대신에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염려가 있으면 그걸 이 시간부터 기도 제목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럼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내 일상의 사소한 일부터 기도로 이어질 수 있으셔야 돼요. 기도가 멈춰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는가. 우리 사람들은 자꾸 우리는 좋은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다 열심히 살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환경. 그 환경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쁜 환경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여러분, 환경이 우리 인생을 절대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고 있는가,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중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그분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분을 내 인생에 모셔오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기준을 가지고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내가 저런 환경을 하나님 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며 내 기도가 막혀 있다면 어떤 좋은 환경도 하나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나쁜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막히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상의하고 물어볼 수 있도록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또 오늘 피아노 연주로 우리 봉원 연주